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의 평범성으로 많이 알려진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소통이 불가능할 상황을 깨트릴 사회적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가 질식되면 악은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 이론입니다. 네, 시편 73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해도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네, 시편은 다윗만 쓴 게 아니죠. 예컨대 시편 73편은 고라 자손 아삽이 쓴 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난과 악인의 번영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면 에이, 나도 불의하게 살아나 볼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요, 나 혼자만 정의를 추구하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절하고 나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상식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정의를 추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나의 길이 옳았다, 이러면서 긍지를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삶에서는 1960년대 미국 심리학자 멜빈 러너가 제시한 공정한 세상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느 정도 선하고 공정한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변절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번성하고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참 열받지요. 예. 자, 오늘 시편 저자는 또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허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4장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37편으로 가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결국 세상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정한 세상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오늘 본문 73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제 신학교 때 교수님이셨던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류 연구가가 수조를 살펴보니까 30%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골라냈는데 그 수조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도 나쁜 물고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서서 나쁜 물고기들 다 걷어냈는데 남은 물고기들 중에서 또 나쁜 물고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악한 물고기는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물고기를 꺼내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물을 흐리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빌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이 평안하게 보이고 그 후손이 잘 되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 그들이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르고 의롭게 살아간 믿음의 선조. 네, 그들도 많다는 점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길에 서 있을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악한 길에 서시겠습니까? 선한 길에 서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더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꿈이 있는 자유의 노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저는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